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가 당신의 생명이고 그러기에 예배하는 나에게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지지난주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는데 가는 날 참 몸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피곤이 누적되고 지금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몸도 상태가 안 좋아서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더니 주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비행기를 2시간 40분 딜레이 시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취소가 되라 그런데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보딩 패스를 다 주고 들어가서 쭉 내려가는데 제 앞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미 비행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막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한 10분 넘게 있더니 다 나가라는, 타고 있었던 승객들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2시간 30분, 40분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게이트를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니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바꿔온 비행기가 설마 그럴 일은 아닐 거고 수리는 다 했을까? 야, 최근에 요즘 계속 비행기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해지면서 갑자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광성이하고 희연이는 바로 고아가 되는 건데, 특별히 광성이는 그 마누라를 꼭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광성이는 이게 순진해가지고 모든 여자한테 그냥 다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꼭 제가 부인을 꼭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내가 마누라를 구해줘야 되는데 별 염려 걱정이 다 생기면서 제가 고소공포증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못 느껴봤던 불안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최근에 건강검진들 많이 하십니다. 건강검진 하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내 안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떡하나? 또 몰랐던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건강검진,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갖고 치료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사람을 피말리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일들이 너무 산적해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하면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못 살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못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에는 분명히 강건하고 기쁜 삶도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구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할 줄 모르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서 늘 불안한 거예요. 아더랭크라고 하는 영국인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불안과 염려가 많았는지요? 늘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물론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업가에게. 그런데 너무 예측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우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사나, 이런 쓸데없는 기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가 권면하더랍니다. 당신 염려하고 불안하는 걸 한번 종이에 써서 검은 상자에다 집어넣으라고. 내가 잊어먹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들하는 사람이 웬스데이, 수요일을 너무 싫어해서 수요일을 웬스데이를 블랙 웬스데이라 자기 나름대로 명령하고는 블랙 칼라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수요일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막 써갖고 종이를 접어가지고 거기 검은색 박스에다 집어 던지고 잊어먹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 후에 심심해서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3년 전에는 그게 불안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나를 막 떨리게 만들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염려, 근심까지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를 A4지를 갖다 놓고요, A4의 반을 쫙 접어가지고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1번 뭐 때문에 염려된다, 2번 뭐 때문에 근심된다, 3번 뭐 때문에 두렵다, 4번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이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 1번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염려되는 문제 내가 계속 염려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너무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지나친 많은 불안과 앞서가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났던 사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이 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근심에 막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의 아름다운 축복도 잊어버리는, 주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분씩 짝 지어 보십시오. 빨리 두 분씩 짝 지어 보십시오. 두 분씩 짝을 지으셨습니까? 그러면 두 분씩 짝 지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자,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지신 분부터 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검은색은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신 분이 빨간색을 나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기신 분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불가능이 많고 너무 지친 것이 많고 외로운 것이 많고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세요. 주님은 벌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이겼다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어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한번 해봅시다.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잖아요. 인맥이 없어서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에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뭔 소리야? 모든 것이 가능해. 자, 지신 분이 빨간색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기신 분이 검은색을 읽습니다. 시작. 불가능하다니 무슨 소리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번엔 역할 바꿔서. 지쳤잖아요. 내 이 남자랑 사는 거 이제 지쳤어 진짜. 기도하는 것도 지쳤고 기다리는 것도 지쳤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새 힘을 얻도록 쉬게 하겠노라. 자, 저는 너무 지쳤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노라.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너무 지치고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면 염려가 더 많고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주의 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안식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으니 네 은혜가 족하도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도다. 아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길이 깜깜하다 이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정말.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6절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노라.
자, 얘기해 봅시다. 나 너무 앞이 캄캄해서 걱정돼요. 시작.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해결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게 여러분의 염려에, 뭐가 여러분의 배? 어떤 이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놓으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노라. 자, 부부끼리 한번 좋죠. 네. 부부끼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 분씩 빨리 짝을 지어서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왔는데 통장 잔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주님,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내게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염려와 불안이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생명에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함을 줍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이겨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을 봤습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온 이곳,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쉬운 발걸음 아닙니다. 염려가 됩니다. 누구도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초청 안 하면 어떡하지? 굶어 죽을 텐데 염려됩니다. 아니,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아까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흘끗흘끗 보던 이상한 눈빛으로 보던 그 눈빛이 내 발걸음을 막는 거거든요. 불안합니다. 초라합니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발걸음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일어나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갑니다. 왜? 위대한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위대한 룻이 누렸던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산적해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에도 룻이 누렸던 이 위대한 축복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룻기 2장 2절에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오늘 본문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베들레헴 땅에 모압 여인이 룻을 다 대적하고 다 따돌리는 이때에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의 이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룻이 아무리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모함 여자라고 나를 상관도 하지 않아줄 그때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돌 던지면 어떡하나,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 룻의 발걸음을 저는 위대한 축복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 이 예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까? 우리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내 삶의 염려 때문에요. 내 삶에 오늘 하루 남겨져 있는 근심 때문에 기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한 어려운 시골 교회에 먹고 살기도 벅찬 그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농사나 짓고 시골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지만 우리 자식 새끼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자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서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교육관을 짓자. 지금 이 예배당은 자꾸 협소한데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예배당을 좀 새로 짓고 지금 있는 예배당을 교육관으로 꾸며서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교육을 받도록 합시다. 먹고 살기 염려되고 걱정되는 시골 옛날 교회입니다. 지금 그때 그 멤버들은 다 천국 가고 없습니다. 오랜 세월 전 시골 교회 교인들이 먹고 살 염려도 많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심도 많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교육관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날품 팔아 헌금하고 야채 팔아 헌금하고 돈이 모자르면 내가 와서 몸으로 벽돌을 지고 하면서 새 성전을 조금 크게 완공하고는 기존의 성전을 마룻바닥을 교육관으로 봉헌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훈련을 따로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관에 생기니 모여들기 시작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모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기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한 소년이 무럭무럭 자랐고 목사가 돼갖고 여기 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평창의 그 시골 교회,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던 그 교회, 지금은 다 천국 간 옛날 권사님 멤버들이 자식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쓰임 맡는 자식들이 여기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조그맣게 봉헌 드렸던 교육관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의 기대가 있었던 그 교육관에서 믿음을 키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부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날 아무리 염려가 많고 먹고 사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모든 걸 잃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본문의 룻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염려, 걱정, 두려움, 이 슬픔의 현장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 기대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죄로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37편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최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아직 이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 평론가들의 글과 영화를 본 여러 목사들의 글을 통해 줄거리를 보며 묵상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저 지구 밖에 고장난 인공위성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러 지구에서 과학자가 올라갑니다. 그 여자 과학자가 그 우주에 올라가서 고장난 것을 이렇게 고치다가 그만 떠도는 우주 쓰레기에 사고를 당해서 그만 줄이 끊어져 이렇게 유용하는 자, 죽게 된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사는 그 우주에서 그만 그것이 끊어져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우주의 미아가 돼서 산소가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영화의 배경의 스토리로 삼고 있다 합니다. 때로는요, 염려 근심을 탁 끊어버리면 살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극단적인 방법을 딱 택하면 차라리 내가 죽고 없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인 그래비티라는 단어가 뭡니까? 중력이라는 거죠. 중력.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어깨가 무겁습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헐헐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 그래도 내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염려가 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불안이 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나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오늘 시편 말씀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룻이 만약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나는 이삭 죽기를 못할 것 같아 하고 여기서 그냥 어머니 우리 죽고 맙시다 라고 했다면 그녀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 가운데서도 은혜의 줄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떡하나, 오늘 죽지 못해서 굶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축복으로 나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위대한 역사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왜 근심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염려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심의 결론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의 두려움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열매의 축복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장로님들께 여쭤봤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호랑방탕하게 술 취함 속에 이 땅에서 낭비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죠. 절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살아왔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뭘 남기셨습니까? 농부를 생각해 봅니다.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봄철에 파종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추수할 것을. 열심히 일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요. 거름도 치고요. 태양볕에 놀러 가지도 않습니다. 폭풍이 일면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나가서 자기의 나달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겉언들이 다 쭉종이 뿐이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다음 해에 농사질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뭘 위해서 사셨습니까? 뭘 남기셨습니까?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저는 저희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목사 안수식을 하고 또 은퇴식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사 안수식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 은퇴식에는 어떻게든지 참석합니다.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서 목사 은퇴하겠지. 근데 만 70이 돼가지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극명하게 두 부류로 차이가 납니다.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추셔가지고 폼나고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꽃다발 안기고 그리고 막 성도들 품에 쎄서 큰 예배당에서 사진 찍고는 그리고는 이내 모두가 함께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좋은 음식점으로 가겠죠. 식사하겠죠. 그리고 막 수고하셨다고 막 선물들을 건네서 혼자 들고 있지도 못해서 옆에 자식들이 들지도 못해서 밑에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거의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저 사모님하고 둘이 초라하게 앉았다가 예식이 끝나면 그래서 감독님으로부터 그동안 수고한 목사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고 이제 쉴지어다 선포를 받고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어깨가 쭉 내렸죠. 새 양복이 아닙니다. 늘 입던 양복입니다. 누구 하나 축하해 주는 일이 없고 다만 아는 후배 목사들이 꽃다발 하나 그동안 선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30년 40년 목사했는데 은퇴식에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 10사람 안 됩니까? 도대체 목회 열매가 뭡니까? 목사의 열매가 뭡니까? 바꿔서 저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 20년 30년 장로했는데 은퇴할 때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제 새로 취임하실 장로님들 4분 계시는데 이제 장로 시작하시는 4분 장로님들 장로 다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기업이라고 하는 번듯한 재산도 열매 맺어줘 본 거 없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없고 그렇다고 자식이 뭘 입신양면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맺어진 열매가 없을 때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거든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게 없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린 그것도 없거든요. 오늘 룻을 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웠지만 그녀의 결론은 뭐예요? 내일도 또 나와서 그런 가난뱅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쉴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다를 주셨지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땅 한 평 차지 못하는 거름뱅이 모함 여자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루 종일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것처럼 죽고 싶은 인생도 없을 거예요. 내가 못하며 살아. 내가 못하며 사나 말이야. 내가 못하며 오늘도 이렇게 일해야 되나? 내가 못하며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남기는 게 없는데, 내 인생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이 없는데. 오늘 룻에게 그런 유혹이 와요. 그런 염려가 왔어요. 그런 근심이 왔어요. 여러분, 준비한 동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며 삽니다.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어떤 열매도 없고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사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멍청하다고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나?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뭐가 좋아지나? 좋아지는 거 없지 않느냐?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고, 그래도 여전히 배굴 고양이지 않느냐?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결론이 아이 학비 하나도 못 내면서 전전 매고 있는 그때 뭐하러 기도하느냐?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너희가 행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위대한 복이 있습니까? 나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 비록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도,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맡겨진 직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수고가, 나의 기도의 수고가, 나의 예배의 수고가, 나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이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뿌리는 자가 되라. 너희는 심는 자가 되라.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난 명성을 얻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와 근심에서 끊어져 그냥 그렇게 죽겠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내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내가 오늘 내 자식을 위해서 울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만큼 더 위대한 축복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십자가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소망으로 살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초라한 병든 노인네로 지치다 쓰러질런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칭찬도 명성도 얻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네로 배고라 앓다가 쓰러질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십자가에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다 십자가에 묻으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겠죠.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를 잘 건강한 교회로 이끄시는 영성의 대가인 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소록도에 있는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한 70대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를 이 소록도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들려주더랍니다. 자기에게는 자식이 6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볼 데가 없었어요. 차라리 너랑 나랑 죽자 하고는 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아이야, 우리 둘이 물에 빠져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엄마나 형들에게 염려거리가 안 된다. 니랑 나랑 죽자.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확 밀치고 자기 혼자 빠져들어가더래요. 나 혼자 죽으면 됐지 왜 아버지마저 죽습니까? 그 한마디에 또 그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그 소록도에다 이 아이를 보내고 가슴에 묶고는 이 자식은 죽었다 생각하고 나머지 5 형제를 죽어라 뒷받침해서 아주 건실한 가정들로 다 출가시켰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가고 혼자 남은 이 노인네를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염려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은 그 5 형제를 보고 문득 마음속에 묻어서 소록도에 버린 막내가 생각이 나서 이 아이가 살았나 죽었나 찾으러 왔더니 그때까지 살아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같이 죽고자 했던 내 아버지를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록도에서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막내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아버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예수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자식들은 내 삶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번듯한 직장인과 세상에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게 만들려고 죽도록 고생해서 거기에 쏟으며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열매는 다 헛된 것이었고, 너랑 나랑 죽자 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번지겠다고 한번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버린 한센병 걸린 막내만 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아버지랑 살고 싶어서 아버지 보고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70먹은 아버지가 고백했답니다. 내 삶의 의미는 이 막내 놈입니다. 혹시 우리가 헛된 열매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질 것, 내게 사라질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헛된 열매를 위해서 쫓고 있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너 인생을 값없이 여겨주지 아니할게.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네 인생이 가장 값지다라는 것을 내가 열매로 증명해줄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야. 성도 여러분, 조금 염려고, 좀 근심되고, 좀 힘들고, 조금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참아내세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참아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보잘것없게 결론짓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노라. 그 십자가에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그 위대한 인생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그 축복을 하나님께 사모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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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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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내 삶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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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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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능력 내 그의 소망,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그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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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그 축복의 능력이 염려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을 결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며 네가 알 수 없는 위대한 열매로 갚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